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시편 60편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다윗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정복 전쟁 요약과 속국들로 받은 조공 내역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 곧 블레셋의 왕도로 할 수 있는 가드와 주변 도시들을 빼앗고 또 모압을 쳐서 조공국으로 만들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8절에서는 다윗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 왕국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은 하맛 왕 도희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공을 바쳤음을 보도하고 있고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획득물들을 여호와께 바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다윗이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보여주듯이 다윗은 주변 열강들을 하나씩 정복하여 복속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의 당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정복 기사를 대하면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6절과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본래부터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있어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한 국가들에서 받은 조공과 획득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하여 많은 시를 지어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공평무사한 고위 관료 임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과 의로서 공평무사하게 다스린 사실을,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공평무사한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관료를 임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혈통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를 통일한 후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공의로운 통치를 함으로써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의로운 다윗의 선한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문에 인자를 베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를 데려와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로 하여금 궁중에서 다른 왕자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사울의 후손으로서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도 요단 동편 길르앗 마길의 집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이전에도 결코 사울의 가문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과거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선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0장은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으로서 다윗의 나하스 조문 사절단에 대한 암몬왕 한운의 모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절을 파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과 4절은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절을 정탐꾼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등 극심한 모욕을 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한운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절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실 암몬왕 나하스는 일찍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하기 이전에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였다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패퇴한 암몬의 호전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2절은 그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서 다윗과 나하스는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가 죽자 다윗은 암몬의 조문 사절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러한 호의를 암몬의 왕성이었던 랍바를 치기 위해 정탐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운은 다윗이 파견한 조문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또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른 뒤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수염과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리는 일은 당시의 관습에 비춰볼 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는 암몬의 오해에서 비록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조문 사절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선전포고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승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암몬의 전쟁 준비와 이스라엘군과 암몬 아람 연합군의 대처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은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1차 승리에 대해서, 15절에서 19절은 대아람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암몬왕 한운의 다윗의 사절단 모독은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윗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북쪽의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용병으로 고용한 아람 사람의 수는 3만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도 나름대로 대처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모든 용사들을 보냅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암몬 아람 연합군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아람의 용병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시작하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고, 암몬군도 아람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성 안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요압은 싸움에 임하기에 앞서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확신하였는데, 실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모독한 암몬과 그들에게 고용된 아람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사 그들에게 보응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의 1차 전투에서 패주한 아람 사람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암몬의 용병으로 고용되었던 바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아람군을 다 소집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2차 전투에서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을 잃고 이스라엘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북쪽 경계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영토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의를 지키는 다윗 왕과 신의를 지키지 않았던 어리석은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과 같이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출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지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에게도 아버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